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탄의 걸작품 대체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신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정말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탄의 걸작품 대체신학을 제대로 알고 분별해서 이 대체신학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신학은 다른 말로 대체주의라고도 해요. 대체신학, 대체주의. 대체했다는 거예요. 뭐를? 신약이 구약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신약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은 없어졌고 이제 신약 시대가 모든 거를 다 대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일하셨는데 구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대신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신학이에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지고 그런데 실제로 없어졌나요? 뭐 없어지지 않았죠.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언약을 맺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신학은 대체주의라고도 하고 또 풍유신학이라고도 해요. 비유신학, 풍유라는 건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대체신학이 맞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려면 풍유신학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다 비유로 풀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체신학은 이미 다 신학교회가, 이방교회가 예수님이 다 성취를 해버렸네? 그러니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풍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신학은 풍유신학이다, 비유신학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체신학을 악마의 신학, 악마의 신학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마귀가 만든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체신학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만든 신학이고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의 그래서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체신학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다 왜곡이 되고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그거를 영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진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로 막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이미 구약을 신약이 대체를 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놀라운 신학이죠, 이게. 그래서 악마의 신학이라 하는 거예요. 구약이 뿌리예요. 성경 전체 66권의 뿌리가 구약이에요. 예수님도 구약이 없으셨으면 뭐 계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작에 없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완전히 더 크게 부흥하고 있으니 그래서 악마의 신학이라 하는 거죠. 교회들이 많지만 그 교회가 이 마귀의 교회가 된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체신학, 대체주의, 풍유신학, 이 악마의 신학의 쇠뇌가 되셨으면 그거조차 볼 수가 없어요. 그거조차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흑암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을 잘못 배우게 돼서 이 아주 악마의 신학이 잘못된 신학을 배우게 돼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탄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신학은 구약이 신약으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구약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죠. 다 성취됐기 때문에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교황권이 교회를 막강하게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학을 만든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게 되면 교황이 힘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대체 신학은 이런 거예요. 대체주의, 풍요신학, 악마신학, 사탄의 걸작품이 대체 신학이다. 그런데 지금 전체 교회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류라는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이. 너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이거를 신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뭐 어떤 신학을 하셨는지 어떤 신학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이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도 없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을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신약은 이때 없었으니까. 그 구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구약 말씀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말씀만 봐도. 그런데 이 대체 신학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뭐 거의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다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더 어렵게 꼬아놨죠. 믿을 수 없게.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와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에스겔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때 상황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여러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한 나라잖아요. 이때 당시에 포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지 여러 나라로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000년 전, 5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존재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놀랍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놀랍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는데 70년 전에 1948년도에 나라를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여러 나라,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고국 땅에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거의 80-90% 이상 들어왔을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 대체 신학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대체 신학이 잘못되고 틀렸다는 증거의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 신학이 아직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끝까지 가는 이유는 이 대체 신학이 뿌리가 너무너무 깊게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큰 나무는 뿌리가 어때요? 깊죠.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나무가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체 신학의 나무가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이 대체 신학의 나무는 하나님만 이거 자를 수가 있는 나무예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지가 거의 2000년이 됐으니 엄청나게 뿌리가 깊죠. 그 뿌리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에 대한 증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절해 버리겠다는 그 사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예요. 증오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어요? 성경을 줬어요. 진리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 유대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세상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첫 번째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대체신학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대체신학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미워하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내려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대체신학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구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가 뽑힌 거예요. 구약이 성경의 뿌리인데 그걸 뽑아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체신학이. 신약이 구약을 다 제체했기 때문에 성경의 뿌리인 구약을 제거하는 역할을 대체신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유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이 대체신학과 같이 짝으로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게 돼요? 다 영적,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돼버리면 진리가 어떻게 돼요?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인데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대체신학을 통해서 그 구약의 뿌리를 뽑아내고 대체신학이 거기다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 버리잖아요. 유대인만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뿌리 뽑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교회를 통해서 한 거예요. 왜요? 교회에 대체신학을 심어놓은 게 마귀거든. 그 대체신학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많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대체신학을 심어놓게 되면 풍유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비유적인 해석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진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상태예요? 무지의 상태인 거예요. 대체신학을 만드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을 다 풍유적으로 해석하게 해서 진리를 모르게 해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대체신학이 약 2000년 전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해서 그게 완전히 교회 가운데 깊이 들어와갖고 대성공을 거뒀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보세요. 거기에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몇 명 있나. 이 다 대체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체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해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다풍유적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진리는 딱 한 개인데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죠. 모르니까. 하지만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그냥 문자적으로 믿어도 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휩쓸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체신학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